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벌써 8주를 넘어 9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구원론을 칭의론을 관점으로 해서 구원론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오늘 저번 시간에는 또 뭐 죄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봤는데 신학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이 구원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칭의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구원론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기독교가 참으로 너무나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은 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기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구원 전체, 우리 보통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개혁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노선이 있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똑바로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말은 신학에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하면 가장 바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론을 이해할 때 전체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거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선택. 요 글자를 좀 적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죄사함과 어렵담을 얻게 되죠. 어렵담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영화롭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인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 영화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뭐 얘한테 예수 믿게 할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창세전의 어떤 계획 가운데 정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또 앞으로 장차 영화롭게 될 것 같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될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계획을 하시고 불러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론은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의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정의. 오늘 이 강의 주제가 칭의와 칭의 위의 삶인데, 특별히 칭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칭의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들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법정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검찰 쪽에서 뭐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피고인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더라도 일단 판사가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이 아니면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칭의라는 것은 하늘의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일생 동안 우리의 산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어렵다 하는 선언을 이 피고로 서 있는 이 죄인을 법정 심리에서 무죄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땅 때리면서 이 사람은 무죄다.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죄값을 이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다.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마치 이 사람의 유죄가 모든 죄로부터 마치 결백한 것처럼 증명이 된 것처럼 사면받는. 피고인들이 교도소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면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징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의롭다고 하시면 이 사람은 다시는 정잠이 없고 죽어서도 심판이 없고 이 징의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계속 보면서 설명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의의 중요성, 사실 중세시대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 당시 신부로서 가톨릭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바르지 못한 교리가 성행하고 교회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교리와 이상한 말씀이 많이 선포가 되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루터도 이상히 여긴 그런 가운데 그 수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뇌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의가 처음에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를 심판하는 의로 해석을 하고 굉장히 두렵고 떨었는데 한창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의가 결국은 심판하는 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루터가 이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잘못된 그 로마 교회의 어떤 교리 95개 조항을 구텐베르트 그 성당 앞에다가 그걸 적어 놓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마치 이것이 그 어떤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뭐 사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루터가 이 칭의론을 발견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이 칭의론이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교리를 홀대하고 지식하며 부인한다면 교회는 은혜에서 떨어지며 그 생명은 결국 허감과 사망의 상태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칭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칭의 교리가 선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 외람된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무지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칭의 교리가 잘 선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렵담을 얻는 건데 이것을 두 가지를 생각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것은 행위에 의한 칭의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그 계명을 지키면 어렵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의 칼빈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삶을 순결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정을 받을 때 그 행위의 완전성에 의해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613가지가 되는데 10계명을 포함해서 한 613가지가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613가지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행위의 완전성에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오차가 생긴데 죄송합니다. 행위에 의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첫 번째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칼빈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의 말을 통해 행위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나니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한 일과 우리의 몸부림과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도 수행으로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인간의 어떤 공로로서는 인간의 어떤 업적으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 무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완전한 정상에 올라 책갈 과실이 전무한 상태에 있지 않고서 어느 누구도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완전하게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인기 고상하고 고매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뭐 소크라테스도 뭐 석가도 공자도 뭐 테레사 수녀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 전가, 이게 이제 바로 칭의의 진수죠.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돼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가 나를 전가가 되어서 어렵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땅에 뭐 조폭이든 뭐 불량배든 뭐 창녀든 뭐 도둑질을 하든 어떠한 죄인이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다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설 데 없고 병든 자라에 의인이 설 때 있나니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심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고 했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어렵다함을 받은 그 죄인과 어렵다함을 받지 못한 죄인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예수의 의가 나에게 완전히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한마디로 칭의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심판이 없고 다시는 정잠이 없고 영원한 어떤 어렵담을 없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몇 가지 우리 칭의에 대해서 사실 알아야 되는데 칭의의 효력은 이례적이면서 다시 반복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칭의의 특성 중에 아주 여러분 새겨드려야 될 특성이 뭐냐면 예수 믿을 때 딱 주어지는 그 이례적이면서 그 칭의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합니다. 근데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징의를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어렵다 함을 얻은 상태에서의 죄를 범하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는데, 그것은 다시는 어떤 정죄함을 일으키는, 한마디로 어떤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떤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 관계 일시적으로 단절되지만 또 회복될 수, 어렵다함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또 회복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렵다함을 얻었지만 여기 하나의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뇌가 있는 게 뭐냐면, 어렵다함을 얻었는데 실제로 마음의 어떤 그 성품상으로는 죄성과 부패성이 이 땅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을 일으키죠. 징의 받은 자는 평생 회개의 삶을, 이미 징의를 받았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도의 불완전 생활을 그랬죠.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죠. 그러나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행위는 우리가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면서 따라오는 어떤 은혜지, 이 행위도 징의의 열매지,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행위를 장려하게, 오히려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징의를 받아들이면 아직도 그 사람은 징의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징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죠. 여덟째,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개혁주의 구원론의 가장 진수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의 삶의 목표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게, 한국 교회도 이게 참 약해요.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믿음이 더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 뭐 이기심과 교만과 분냄과 시기 질투와 여러 가지 인간 그 죄성으로 인한 좋지 못한 그런 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날마다 죽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애를 쓰는 게 바로 징의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이게 징의의 확신에서 오는 거죠. 어렵다 하시는, 로마서 8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징의의 또 특성에 주의해야 될 것은, 징의받은 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징의를 잃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아주 그 따끔한 사랑의 징계가 따르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어지는 어떤 축복이 일시적으로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또 손해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죄를 사랑의 징계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하면 너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징의 위의 삶의 특성,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고뇌인데, 루터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존중해서 어렵다는 얻었지만 우리의 죄성과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약간의 갈등이랄까,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떤 죄성이 있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리의 소욕도 있고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이런 면에서 더 고민할 수가 있다고. 그러나 이것은 어떤 거룩한 고민이지 결코 뭐 하나님께서 근심케 하기 위한 고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걸 다 제거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과 기뻐하는 마음과 이런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이라는 건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이후의 삶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하루 잠 취침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참 배려하고 온유한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분을 냈습니다. 또 뭐 거짓말 했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런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받은 자의 범죄, 이거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나에게 발을 씻기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럼 목욕까지 시켜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영적인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뜻입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말은 우리가 평생 하루 생활하면서 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더러워져서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목욕까지 씻겨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이미 목욕했다 이 말은 이미 너는 죄사함과 어렵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이 다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제자의 그 대열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것이죠. 요것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칭의와 행위와의 관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없는 무슨 부분이나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의 어렵다움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행위가 필요 없고 오직 믿기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행함도 필요하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면서 이 야고보서 행함을 또 강조를 해요. 이거를 분별하는 그 신학자가 많지 않아요. 참 여러분들 이거 분별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 굉장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구원을 얻는 차원이 아니고 계속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걸 보여줄 때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뒤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